로마서 8장 38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특별히 이렇게 지하철을 탈 일이 사실 많이 없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지하철을 자주 많이 타고 다닐 때나 아니면 최근에도 이렇게 종종 가끔 지하철을 탈 때 보면은 이제 지하철역이나 지하철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어떤 광고 문구랄지 아니면 이렇게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그런 좋은 글귀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지하철 공사에서요, 스크린 도어에다가 이렇게 게시하는 문학 공모전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수상된 한 시가 적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 엄마가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그 시인데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5분이고요. 작가는 엄마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글 보면 잠시만 전화해주라. 5분만 목소리 들으면 좋겠다. 얼굴 보면 더 좋겠네. 도착하기 5분 전에 말만 해.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게. 그러니까 내 시간 5분만 엄마한테 주라. 미안해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귀를 어떤 직장인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하철 기다리면서 이거를 보고는 왈칵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존재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사랑만한 것이 없겠죠.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동감이 되고 또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왔고 또 물론 지금도 받고 있으며 또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랑이 참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다, 사라지는 것 같다, 이전과 같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라고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욕구의 단계를 보면은요, 이 기본적인 욕구부터 이렇게 궁극적인 욕구까지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인간들이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과 애정 그리고 존경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더 나은 삶의 모습,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또 좋은 경험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좋은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더 낫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항상 그렇다, 항상 옳다,
항상 좋은 교육과 많은 경험들이 인간들을 더 나은 존재로 변화시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선하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좋은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나쁜 일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요, 사실 그의 배경을 보면은 정말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옳다고 여기는 그 잘못된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이제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진리를 쫓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토록 쌓아 올렸던 어떤 지식의 공로, 또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모두 다 배설물로까지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를 깨달아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얻은 변화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이렇게 찬양팀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는데 울어도 못하네, 내가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게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존재가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폭리를 이렇게 취해 왔던 모양인지 사람들에게 그다지 그렇게 인정받거나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외모 역시도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내면에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삭개오의 마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뵈러 나아갔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찾아갔고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방문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이전에 자신이 속이고 부끄러웠던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내가 속이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했던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되어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보일 때가 있죠. 내가 좀 안 좋은 습관들, 이런 모습은 나 스스로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거 참 내 뜻과 의대로 참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세상의 학문이나 어떤 다양한 경험이나 우리가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우리를 의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낼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 핍박들, 환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바울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죠. 무엇 때문에?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냈던 옥중 서신을 살펴보면은 그가 도리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 당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잠깐 멈췄다가 좀 추스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의 일을 힘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것,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복음을 증거하는 일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렇게 조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이 복음의 열정을 그 무엇도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깝게 혹은 크게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또 지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조금 내가 스스로 나태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결단을 할 때면은 어김없이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과 방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또 맞이하여서 준비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로서 결단을 하고 태신자를 품고 또 기도하고 또 특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회방이 닥쳐올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해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괜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트집을 잡는다든지 예민하게 군다든지 또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주저하거나 멈추기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절로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내,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축복을,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두 번 좌절이 되고 우리가 베푼 선이 도리어 악으로 이렇게 닥쳐오고 배신으로 찾아오고 그렇게 될 때면 낙심이 찾아오게 되죠. 내가 이거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선한 말,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버티고 견디기 위하여서 다른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다른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죽기까지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신과 영원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힘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허락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잠시 놓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참고 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이냐? 너희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너희를 변화시키시고 너희로 견디게 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또 크게 받아 누리며 그것을 붙잡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야, 내가 너를 구원한 지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내 사랑이 조금 덜하여질 것이다, 내가 사랑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동일하시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는 것처럼 속이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러분,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하도록 회방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하여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갈수록 사랑이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애, 또 여러 어떤 선생과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존경과 사랑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것을 가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합니다. 마치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저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첫 고백이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8절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과 또 세상의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분하여서 주님의 사랑 우리로 굳건하게 붙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사랑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나? 아니죠.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꼭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서 또 우리에게 채우시고 흘러넘치게 하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비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스스로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또 꿈꾸고 바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역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하여 주시어서 담대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을 위하여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에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위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